어제 우리가 40장부터 42장까지를 보았습니다. 에스겔을 한 천사가 지금 그발강가, 그러니까 바벨론 포로된 그 땅에서 이상 중에 그를 예루살렘으로 데려갔죠. 그리고 그를 데리고 가서 그곳에 있는 환상 중에 보고 있는 그 성전의 안과 밖을 다 청량하고 또 그 부속 건물이나 부속물들을 설명하고 그렇게 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성전과 그 부속물들에 대한 청량과 또 그것을 무엇에 어떻게 쓰는 것인지를 설명해 준 것은 주님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시기 위한 준비에 불과했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실제적인 영광이 바로 43장 오늘 말씀에 임한 것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담을 그릇을 철저히 준비할 뿐만 아니라 정작 그 담겨진 하나님의 영광 그 자체가 오늘 임재한 모습을 이상 중에 보고 있다.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이 43장의 구성을 보면 1절부터 5절 또 12절까지 그리고 27절까지 세 부분으로 할 수 있는데 1절부터 5절까지는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 임했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고 6절 12절까지는 더 이상 죄를 범하지 않게 되는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전에 임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고 하나님의 임재가 구체적으로 임하게 되는 궁극적인 목적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임재를 받고 있는 백성이 더 이상 죄를 짓지 않고 거룩함으로 나아가는 바로 그것이 오늘 본문 말씀의 가장 중요한 핵심 중에 하나다라는 사실을 우리 염두에 둬야겠습니다. 그리고 13절부터 27절까지는 그 번제단에 끊이지 않고 매일 드리는 피의 제사, 속죄제, 속건제 여러 제사들을 번제단에 드리는 그런 내용을 청량과 함께 자로 다 재고 규모나 이런 것들 다 말한 뒤에 거기에 제사장들이 제사를 드리는 근데 매일 드리는 끊이지 않고 드리는 제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남왕조 유다를 심판하시고 이스라엘을 멸망시키셨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성전을 떠나셨습니다. 근데 환상 중에 본 새로 지어진 성전에 하나님이 다시 임하시게 됩니다. 떠나시던 주님께서 다시 돌아오신 것이다. 그런 말씀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살았을 때 우리는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과 함께 하지 못한 삶이었고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았는데 예수님의 피값으로 그리고 부활의 확실한 증거로 주님께서 이제는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를 우리가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는 매일의 제사는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되고 그 효력이 있고 또 주님 오실 때 주님을 친히 뵙게 되는 그래서 오늘 찬송 부른 것처럼 지금은 우리가 생각만 하고 있지만 주님 오신 그 얼굴 친히 뵙게 되는 그 소망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음을 얘기하는 것이죠. 유다를 심판하고 멸망시킬 때 떠나시던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신 뒤에 다시 돌아오시는 모습입니다. 그 돌아오시는 하나님의 영광의 모습과 새 성전의 제단을 청량함으로써 새 시대에 드려질 제사가 어떤 것인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에서 보고 있는 환상으로 보고 있는 성전은 아직까지도 지어진 일이 없습니다. 물리적으로는. 그러나 그것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지어주신 교회를 의미함과 동시에 또 우리의 몸을 의미하기도 하는 그런 의미로 보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보는 해석이다 생각을 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영광의 귀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영광이 다시 돌아와 임재하는 그런 내용이죠. 2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동쪽으로부터 오는데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성소는 맨 서쪽에 있기 때문에 동문으로 들어가면 지성소까지 돌거나 우회하지 않고 직진을 할 수 있게 그렇게 구조가 되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가실 때도 동문으로 나가셨고 돌아오실 때도 동문으로 돌아오십니다. 주님께서 우리 성전된 우리 몸에 들어오실 때나 교회에 내주하실 때 어렵게 미로를 거쳐서 들어오신 것이 아니라 바로 직진해서 우리에게 들어오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그분의 부활로 우리가 하나님이 임재하심이 그냥 바로 이루어진 놀라운 복 가운데 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분의 귀환은 성전에 여호와의 충만한 영광이 가득하게 했는데 이 새로 지은 환상 중에 보았던 성전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했는데 하나님께서 계시는 교회가 바로 그런 곳임을 우리가 알고 또 확실히 믿고 있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자기 백성과 함께 하시겠다는 주님의 약속은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는 것이었지 들락날락 하시는 분이 아니시다. 이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이처럼 하나님의 백성을 결코 떠나지 아니하시고 자기 백성들과 영원히 함께 거하시는 그 확증을 하시는 것이 바로 교회라고 하는 새로운 성전이다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들에게 오신 하나님께서는 다시 떠나지 아니하시고 영원히 그들과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셨죠. 같은 성전에 대한 새 성전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요한계시록 21장에 나오는데요. 계시록 40장부터 나오는 새로운 성전과 계시록 21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새로운 성전, 교회를 얘기하는 것이죠. 같은 내용인데 21장 계시록 21장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또 히브리서 13장 5절에 우리 잘 아는 말씀입니다. 내가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과연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오늘 교회 속에 거하시며 또 주님의 성전이 된 우리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성령께서는 우리 주님께서는 결코 떠나지 않고 우리가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새 힘을 얻고 주 앞에 달려나가는 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네. 자,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의 임재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무엇을 하며 살아야 하느냐. 이것이 그 뒤에 나오는 말씀들이죠. 특별히 7절부터 9절까지 보면 한마디로 말하면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성결하게 살라는 겁니다.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고 계속 말씀드리지만 지난 일주일, 2주일 주님께서 계속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를 그렇게 복된 자로 변화시켰으니 이제는 성결하게 살라는 겁니다. 이제는 세상과 구별되는 삶을 살라는 것이죠. 어제도 그랬죠. 외적으로 세상으로부터 그리고 내적으로 거룩하게 구별해서 살으라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은 자처럼 사는 것,
이것이 이제는 합당치가 않다. 그래서 영원히 떠나지 않고 임재하시는 주님께서 우리 속에서 마음껏 역사하시려면 내가 알지 못했던 내 속에 여전히 남아있는 구습들, 나 중심으로 모든 것을 해석하고 나 중심으로 모든 것을 조작해왔던 이런 그 습관들, 그리고 내가 미처 알지 못하지만 이전에 내 생애에 가장 귀하게 여겼던 우상 같은 것들이 내 속에서 제거되고 성결하게 되는 이 삶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하나님의 백성들이 마땅한 삶이다. 지금 오늘 이 본문 말씀이 두 번째 문단에서 아주 강력하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9절 말씀 다시 보면은요. 이제는 우상 숭배와 주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일을 버려야 한다. 그리하면 내가 그들 가운데 영원히 살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또다시 죄를 지어도 성령께서는 나가지 않으십니다. 근데 문제가 뭡니까? 그분께서 우리를 사용하실 수가 없어요. 우리 속에 역사하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잘못하고 성결치 않을 때는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뭐 하세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신다 그랬습니다. 이제는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들로서 하나님의 새 성전의 한 부분을 담당하고 또 주님을 모신 자로서 성령을 기쁘시게, 성령을 마음껏 우리를 사용하실 수 있도록 주 앞에 거침이 없는 성결함으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늘 깨끗하게 해야 한다. 이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13절부터 17절 그리고 20절까지 보면 제단 청량과 제단의 모습이 나와 있고 그곳에서 드리는 피의 제사에 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재미있는 것은 제단이 몇 개의 단으로 되어 있죠. 그런데 그 모든 단들이 정방형, 정사각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건 뭡니까? 주님 앞에 드리는, 하나님께 드리는 피의 제사가 완전한 것이다. 그런 의미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단번에 모든 죄를 완전히 영원히 사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거기에 더 이상 더할 것이 없죠. 그리고 그것을 확증한 부활로 영원히 인쳐주신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피의 제사란 곧 생명을 바치는 제사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과거의 성전에는 어땠습니까? 짐승의 피를 드렸지만은 이제 거기서 드리는 제사, 그것은 예수의 피의 제사의 완전함을 말씀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죠. 매일매일 우리가 제사를 드린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매일매일 우리의 생명을 바쳐 주님께 헌신하는 그런 삶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제가 늘 강조하고 반복하지만 우리가 드리는 제사는 목숨 건 제사지 조각 시간이나 짜투리를 드리는 삶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네. 그 말은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내 모든 것이 주님을 위한 것이라고 하는 것이 분명해지면 내가 직업생활 하는 것도 제사 드리는 것이 되는 것이고요. 네. 우리 취준생 승민이가 그냥 공부 카페에 가고 저거라고 공부하는 것도 주님 위해서 드리는 거고요. 뭘 하더라도 그것이 주님께 드리는 헌신의 제사로 드려지는 것이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성 속의 개념이 구분돼서는 안 됩니다. 이제는. 내가 우스운 질문 하나 할까요? 누구한테 우스운 질문 하나 할까? 현준이 화장실에서 성경을 읽으면 될까 안 될까? 네. 화장실에서 편 잘 보는 것도 주님께서 하는 거예요. 네? 그거
아이고, 어떻게 화장실에서. 이제는 정말 우리가 살고 죽는 것이 다 주님께 드려졌기 때문에 건강하게 살면서 건강관리 잘하는 거 아주 거룩한 일입니다. 네. 우리 중에 누가 매일 운동하나 모르겠어. 전에 보니까 누구야, 다은이가 새벽 기도를 나올 때에 탁 일어나가지고 나래 집까지 가가지고 나래랑 같이 오더라고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운동 삼아, 운동을 핑계로 나래를 섬긴 것 같아. 근데 어쨌든 운동하겠다고. 아름다운 얘기입니다. 운동 잘해야 돼요. 요즘 자매 운동하는 거 있어? 열심히 해야 돼. 그게 산제사예요.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12장 1절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 몸을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그랬어요. 뭘 드리라고요? 마음을 드려라, 영혼을 드려라. 거기지 않고요. 거기서 뭐라고 했어요? 네 몸을 드리라고 그랬습니다. 우리의 몸 동작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가 되는 삶, 이것이 오늘 43장 제단이 나오고 그 제단에서 드리는 그 피의 제사가 1차적으로는 주님의 십자가의 벌을 의미하고, 또 다른 각도에서는 매일 헌신하는 우리의 일생을 말씀하고 있는 그런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미 새 성전인 교회에 들어온 자들입니다. 우리 몸이 성전된 자들입니다. 이 성전을 가지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며 내가 하는 모든 일이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그런 삶이 되도록 다시 아침에 엎드리고 회개하고 헌신하는 복된 기도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구약 그 옛날 그냥 놔뒀으면 먼지 구덩이에 처박혀 있을 성경이지만 오늘 우리에게 생명의 양식으로 이 말씀을 보게 하시고 이 말씀을 먹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새 성전된 교회에 사는 사람들로서, 또 새 성전된 우리 몸에 주님의 영광이 임재한 자들로서 우리의 그 놀라운 복된 자리를 항상 기억하고 주님께로 직행하며 참으로 주님께 온 생명을 다하여 헌신하는 매일의 제사가 될 수 있도록 복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그렇게 살겠습니다.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쌉나이다. 아멘, 아멘.